이사야서 60장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롭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라. 보라 캄캄함이 만민을 덮으려니와. 이거는 환경적 요인을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당시 환경, 오늘날의 모든 환경, 전 세대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을 덮으려니와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고 그러므로 너는 빛을 발하라. 도대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간략하게 조금만 설명한 다음에 이 내용을 받아야 될 상대가 누군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일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상대편이, 이거를 듣는 사람이 어딘가 누워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심령적으로, 환경적으로 누워있는 상태. 이 누워있는 상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살았다고 하나 죽었다. 성경에서 살았다고 하나 죽었다는 표현이 많이 돼 있는데 살았다나 죽었다는 표현을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어요. 첫째,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나 혹은 여기 가장 그 어두운 교회가 무슨 교회였죠?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의 내용을 보면 살았다나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산것 같이 열심히 왔다 갔다 해, 열심히 일하고 다녀. 그런데 그 가슴 속에 진정한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은혜가 없는 상태. 할렐루야. 이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살았다나 죽었다. 은혜도 없고 말씀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 그러나 겉으로는 침묵하고 겉으로는 서로 어울리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죠. 이거를 살았다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기근이 들고 해가지고 환경적 피폐에 의해서 완전히 다운된 상태,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가고 좋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 많은 분들이 내가 정말 환경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영적으로는 좋은데 육적으로 안 좋아 이렇게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육적으로 안 좋아서 영적으로 다운돼 버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고, 영적으로 더 좋아지려면 육적인 모습도 약간 풀리는 것도 필요하긴 해. 그지?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육적으로도 좀 풀려야 돼. 그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안 좋아서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막 아래로 곤두박질 쳐지고 예레미야에서 말씀한 대로 많은 중에 조금만 남았고 전부 흩어졌고 포로로 잡혀가고 바로 이 상태, 이거를 바라보고 주님이 뭐예요? 캄캄함이라고 표현했고 누워있는 사람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누워있다라는 내용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물론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의 연속 속에서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은혜를 허락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회개한 다음에 은총을 회복하실 때도 있으나 힘이 없고 완전히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힘부터 부어줘가지고 회개시키고 역사를 이루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환경을 바꿀 때,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때 절대로 절망 안에 있으면서 갑자기 희망으로는 천하없어도 안 바뀌어요. 어떻게 되냐면 절망 가운데 있지만 마음의 중심 속에 희망의 나래가 펼쳐지고 은혜를 잡을 때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절망 가운데 그냥 있는 채로 바꿔지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복잡하고 좋지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영적으로 먼저 희망을 찾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야 모든 것이 다 찾아져요. 마음속에서 먼저 찾아져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누워있는 상태거든요. 이 누워있는 상태를 향하여 일어나라 이런단 말이야, 우리 주님의 명령이. 할렐루야. 일어나라는 명령은 또 두 가지의 중요한 뜻이 있어요. 첫째, 일어나라는 명령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파워가 동반돼요. 그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 속에서 겸손해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볼 때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환경도 안 돼. 그러죠? 내가 아는 사람이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자기 환경에 거짓말 안 할 수가 없대. 교회를 못 다니겠대. 사업 접은 다음에 나오겠대. 그 사업이 언제 접어? 죽을 때 접는 거지 뭐. 그렇죠?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어떻게 도저히 할 수 없이 말씀드리러 온다 이 말이야. 마음에 찔리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제 예배 때 저는 콕콕 쑤셔대는 설교를 잘하다 보니까 벌떡 일어나서 나갑시다. 나가요. 그러더니 자기 부인한테 그러더래. 저 목사가 나를 콕콕 찔러 그러더라는 거야.
그 찔러 받는 게 은혜거든요. 찔러도 아프지도 않은 인간들도 있어. 할렐루야. 웬만큼 푹 쑤셔야 돼도 까딱도 안 해요. 왜 그래요? 여기 이 사람은 환경적으로 돈, 무슨 이성 뭐 이런 것이 꽉 차가지고 찔러도 두꺼워서 깨지도 않아 이게.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말씀을 들음으로 찔림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겸손할 수 있는 능력과 파워가 같이 온다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과 같이 와요? 능력과 같이 온다. 아멘. 그래서 일어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뭘 하느냐? 이 세상에 빛을 밝혀라. 할렐루야. 자, 누워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일어나는 핵심적 내용은 상대가 세 종류가 있어요. 일어나는 핵심적 내용은 첫째, 누워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일어나라 그랬던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저 혼자 못 일어나.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 일으켜줘.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워있는 백성을 일으켜준다는 거지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과 나 전체를 향해서 전 세대, 전 인류 쓰러져 있는 죄악 속에 있었던 모든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일어나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을 발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빛을 받아서 반사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빛을 받아서 반사한다 이런 뜻도 있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빛이시기 때문에 오셔서 빛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믿습니까? 자, 이게 이사야서 60장 말씀인데 요게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빛을 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를 일으킬 것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 이것이 바로 이사야 61장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날 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 말을 들어야 될 상대가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 이렇게 하는데도 대답 못하는 사람, 나는 바보다, 나는 바보다. 할렐루야. 몇 가지요? 세 가지. 할렐루야.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첫째, 유대인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아멘. 세 번째는 여러분과 나. 그게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누구의 내용이에요?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고 나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것도 있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다음에 딴 사람에게 주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필요한 사람은 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고, 다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표현 못하는 사람은 남에게 주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여기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었다. 여러분 날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막 해요.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막 하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물 붓듯 하셨다, 기름 붓듯 하셨다,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기름 붓듯 했다는 얘기냐? 아,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 누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위에 성령을 기름 붓듯 했다라는 이 내용이 아버지 앞에 아들이 순종하는 모습이고,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며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모습, 아들의 모습을 같이 강조해 준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기름을 부었다는 내용은 여러분과 나에게도 기름 붓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뭘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벌써 너희에게 임하여 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고 표현했듯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었다. 또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제3의 내용 속에 있다면 나를 기름 붓는 거죠. 그래서 나를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하는 것, 이중 구조가 여러분과 나에게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분이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이 내가 가난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 나에게 은혜를 쏟아부으실 것이고, 첫째, 아멘이죠. 둘째, 그리고 내가 충만함을 받을 때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또 나에게 주님이 기름 부어서 그들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나오냐면은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오늘날의 가난한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의 가난한 자가 돈 없어 가난한 자냐 이 말이야. 가난한 자는 부자에게 손을 내미는 자, 그게 가난한 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한단 말이지. 많이 한 것 같은데 안 한단 말이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야 된다. 이게 가난한 자, 가난한 자, 가난한 자. 할렐루야. 여기서 분명히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이 내용이 누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에게. 오늘날의 가난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심령의 가난이 정말 있느냐? 심령의 가난이.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과 대조를 이루는데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으로 하나님을 돋보이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것은 이 여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가졌다라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이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공통점입니다. 근데 반대는 불의한 재판장은 말 그대로 불의한데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자기를 귀찮게 하기 전에는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요구하면 도와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과 부정적인 이 두 가지 차원, 하나님의 측면과 반대적인 측면의 두 가지 차원에서 돋보이도록 하면서 기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맨 마지막에 보면 말세에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했는데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내용이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기도한 사람이 없어진다. 이렇게 기도 응답한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고 나타나는데 마지막 때는 없어진다 이거야. 어디로 가느냐? 병들면 병원으로 달려만 가고, 문제가 있으면 사람에게 쫓아가고, 세상의 방법을 쓰고 내 방법대로 하고, 그러게 안 되면 자살해버리고, 이러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난한 모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접하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청년이 됐든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가난한 자가 되냐? I need you. 내가 당신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은혜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나 같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들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하는 이중 구조적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그러면 가난하지 못한 내용, 왜 우리가 가난하지 못할까? 하나님 앞에 왜 가난하지 못할까? 이 내용을 세 가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당신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왜 어째서 가난할 수 없느냐? 내가 가난하지 못하는 내용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되는데, 첫째, 잘 들으세요. 두 가지가 여기 한꺼번에 나와요. 첫째, 경험이 문제예요. 말씀이 문제여야 되는데 경험이 문제이세요. 말씀으로만 가야 돼요. 말씀으로만 가면 어떤 모습이 있느냐? 신앙이 안 따라붙는 거죠. 안 고쳐져도 감사야, 고쳐져도 감사야. 그러나 자기의 희망과 꿈이 주님에게 온 것이라면 안 고쳐져도 감사하니까 포기하지 않아. 아멘이죠? 신앙이 있으면
어디 갔더니 기도를 받았는데 안 나섰다. 그 자체가 믿음 없이 갔다는 거고, 그 내용이 아무리 많아도 가슴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100% 일어난다고 보장을 못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뜻이 있어요. 그 사람을 그 상태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내가 왜 가난한 사람이 못 되느냐? 첫째, 경험이란 말이에요. 경험. 여러분이 오늘 경험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급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경험이야. 나 옛날에 급할 때 기도했는데 그때 내 기도 안 들어주더라. 그러니까 어떡하지 기도합시다 하는데 안 해. 경험. 두 번째가 뭐예요? 가슴속의 상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상처는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뭐 상처 치유받으러 간다, 치유학교가 있다, 그렇게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치유가 되느냐? 그 상처가 나에게 왜 왔는가를 영적으로 풀어야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마음을 안다,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위로만 잠깐 되는 거지. 여러분, 내가 얘기했죠? 약 중에는 진통제가 있고 치료제가 있다. 진통제는 순간에 진통만 없애는 거예요. 치료제는 근본의 상처를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수없는 사람들이 진통제 가지고 치료제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믿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진통제보다 치료제를 먹어야 됩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줘야 돼. 깊이 들어가줘야 돼. 상처가 치유돼. 상처가 있음으로써 가난한 자가 못 되는 거야. 교회에 대한 상처, 성도에 대한 상처,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상처, 목사에 대한 상처. 그것도 목사랑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 혼자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첫째 뭐예요? 경험. 두 번째 뭐예요? 상처. 할렐루야. 믿습니까? 세 번째가 여러분 분명해서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낮아져서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는 내용은 교만이에요. 다시 한번 교만.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 은혜를 받고 싶어도 못 가. 이게 굉장한 문제라거든 오늘날.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가 되고 싶은데 가난한 자가 돼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첫째, 경험. 둘째, 뭐예요? 상처, 가슴속. 셋째, 교만. 이 내용이 마음을 딱 닫아놔. 믿어주시면 아멘. 옆에 있는 사람, 가난한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누구에게 방향으로 가느냐? 바로 역시 복음이 나를 통해서 가는 방향도 가난한 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는데 많은 사람이 목사님 저 사람만 우리 교회면 큰 역할 담당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찍은 거하고 사람 찍은 거랑 달라요. 왜? 가난한 쪽으로 가거든. 가난한 쪽으로. 빈부 귀천 이거 전혀 관계없어. 어느 쪽으로 가요? 가난한 쪽.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어느 쪽으로 간다고요? 가난한 쪽으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죠? 자,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이 뭐냐? 아름다운 소식, 뷰티풀. 그냥 장미꽃 몇 송이 꽂아놓고 거기서 얘기해서 아름다운 소식이냐? 아름다운 소식의 실체가 그 다음에 나온다.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1절, 2절. 자, 여러분,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할렐루야. 첫째, 다 같이 따라하세요. 즐거움을 찾자, 기쁨을 찾자. 아멘. 할렐루야. 즐거움과 기쁨을 찾는 기본적 내용은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나에게 입혔도다. 다시 한번 물어봐.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물어보세요. 당신 마음이 천국입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자,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 예수 처음에 믿을 때는 누구나 다 돼요. 은혜 처음 받을 때 방언 처음에 터지고 신기하게 은사 체험하고 누구나 돼요. 현재 이만 나오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해야 돼요.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구원을 느끼고 사느냐 못 느끼고 사냐 이게. 과거에 어느 순간에 구원을 받았고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모습이다. 그러면 현재 진행되는 이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여기서 막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막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죽어도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은혜 역사가 계속 진행이 돼야 천국 갈 때까지 그래야 되는데 내 가슴 속에 은혜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슴 속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자, 그러면 구원의 옷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옷을 입은 자 진행되는 그 위대한 역사에 가장 중요한 열매가 맺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을 작은 의미로 보면 천국 가는 것이다. 근데 큰 의미로 보면 지금 현재 삶의 전 인격적인 내용, 삶에 적용되는 모든 부분들까지 내 생활 전반, 내 일평생 전반이 다 거기 속했다. 아멘이죠. 구원 받은 자는 변화되게 돼 있거든요. 이게 바뀌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문제 해결도 되고 기적도 일어납니다. 병든 자도 고쳐집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의 기도의 응답일 뿐이지 사실은 뭐예요? 그런 거 전반적인 걸 체험하면서 말씀이 생활에 적용하면서 이 가슴 속에 기쁨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다시 한번 이 기쁨이 막 그냥 넘치기 시작하고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고 우리가 사실은 24시간 은혜가 충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반짝하다가 말 때도 있기는 있으나 근심은 순간적이고 또 예수를 찾으면 감격스럽고 또 예수를 찾으면 감격스럽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첫째 여러분 가난한 자가 돼야 되고 그 가난한 자의 구체적인 내용은 구원의 옷을 입는다. 아름다운 소식은 구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구원의 옷을 입는다. 입고 어저께 입어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입고 계속 가는 현재 진행형. 할렐루야. 구원의 옷은 어저께 입고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계속적으로 순간에 우리가 은혜가 떨어질 때 있으나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이걸 뭐라고 그래? 액티브한 신앙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액티브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 즉 얘기하면 구원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뭐예요? 기쁨이 넘치도록 되어져 있다.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기쁨이요 우리가 딴 사람에게 주는 것도 기쁨이다.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가슴 속에 만날 웃고 다니는 시시헐헐 저 뭐야? 그 웃고 다니는 것도 좀 이상한 거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한다고 상가집 가서 누가 죽었어? 이런 식으로 시시헐헐하고 돌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가슴 속에 나도 알게 모르는 사이에 길거리를 지나가든 어디를 가든 그 구원의 감격, 내가 천국 간다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 내 인격 전체에 내 삶의 현장 전체에 내 생활 전체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한다라는 이 감격이 가슴 속에 길거리 가면서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아멘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여러분 혹시 여기 환자 오셨어요? 여기 환자 오셨으면 이 말씀 속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그 기쁨이거든요. 그 감격이거든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데 그 아름다운 소식은 사운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라는 위대한 열매가 맺어서 죄악과 세상과 사망과 그리고 어둠과 저주 속에서 끄집어내 가슴 속의 기쁨과 감격의 은혜로 역사하리라.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도 말씀드렸고 지난주 사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얘기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성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말씀 위에 쓰는 것, 이 내용을 잘 파악해야 된다. 응?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게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주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백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야. 하나님은 신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 믿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는 이 계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고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다. 일반 계시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대로 만물 속에 하나님의 창조를 숨겨놨다. 그래서 이 자연을 연구하다 보면 신이 존재한다 이거를 느껴요. 신이 확실히 있구나 이걸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반 계시로는 거기까지밖에 몰라. 근데 그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거는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해서 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 특별 계시를 발견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 세상에 또 믿음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믿음이 있고 특별한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일반적인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믿음은 여러분 여기 아까 들어오실 때 저 앞에서 이거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물어보고 들어오셨어요? 이거 혹시 예배드리다가 안 무너지죠? 그리고 물어보고 들어오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어떻게 믿고 들어오셨어? 사회 규범 모든 것으로 믿음에 의해서 이 사회가 이루어졌어요. 태양빛이 우리에게 다 비춰준단 말이야.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그렇죠? 이게 일반 믿음이에요. 특별 믿음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론적으로 자기 수준으로 자기 지성, 이거 지성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 퉁퉁대 매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특별 계시는 특별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일반 믿음은 사람들끼리 약속하는 거 믿습니다. 저 사람을 믿을 만하면 믿고 믿지 않을 사람은 안 믿어. 이 일반 믿음이야. 특별 믿음은 뭐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에 의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저께 내가 나야가라 폭포 예를 들었어요. 나야가라 폭포에 줄을 하나 딱 놓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해. 탁 줄을 타. 우와, 베스트 인 더 월드 막 난리가 났어. 이야, 세상 이 높은 곳에서 줄을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다 봤단 말이야. 이 사람이 내려왔어. 한 번 더 올라가서 줄을 탈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한번 봤으니까 믿습니다. 이게 일반 믿음이야. 봤기 때문에. 특별 믿음은 뭐야? 예수 만났어요? 여러분 실제로 페이스 투 대 페이스로 아까 요 앞에서 안내해 주십니까? 천국 가보셨어요? 현실 속에서? 근데 어떻게 믿어? 이거는 지성이나 과학에 의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 속에 들어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얄팍한 인간적 지성을 하나님 앞에 와서는 버리고 내 교만을 내려놔야 이게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아요. 믿음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본 적도 없고 예수 만난 적도 없는데 이 가슴 속에 믿음이라는 게 들어와. 그래서 특별 믿음이 특별 계시를 붙잡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자연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태양빛을 비춰지는 거는 일반 은혜야. 죄인이건 악인이건 다 비춰줘. 그러나 이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 하나님 택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 그게 특별 은혜야. 그것은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 자체에서부터 은혜로 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기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가본 일도 없고 본 일도 없는데 환경과 생활 속에서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가고 오늘도 이 시간에도 주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총과 역사로 함께 하셔서 ING 진행형 옷을 입고 계속 가는 거야. 그 옷을 입고 계속 가는 거야. 다만 그 옷이 들어오지면 빠른 거. 회개는 있어야 돼. 계속 가는 거야. 바로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의 위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이 상학적인 것을 형이 하학적인 것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스토아 철학, 그리스 철학에 심취된 사람이에요. 이 엄청난 자기의 지성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왜 배설물과 같이 여겼어? 하나님의 은혜의 고상함, 하나님의 지성의 고상함이 이거 위에 있단 말이지. 위에 있다. 아멘이죠? 초등학교 1학년을 버리지 않으면 2학년으로 못 올라가요. 중학교 1학년을 버리지 않으면 중학교 2학년을 못 올라가요.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하고 너무 정이 들었어도 중학교 1학년 올라가려면 그 담임선생님이랑 헤어지고 와요. 나의 옛 모습과 버려지고 와요. 나의 옛날 모습과 결별하고 와요. 옛날 모습과 결별하며 새로운 위대한 은총의 역사가 더욱더 강렬하게 여러분과 나에게 나타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구원의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또 나와요. 2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끝절서부터 보면서, 자, 이는 웃으며 내게 입히셨으며, 2절부터 보면 되고, 2절 다 같이 시작.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나라를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믿습니까? 그 다음에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실학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 의유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아까 이중구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하신다라는 부분과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여기에 다 동참되니까 누구 얘기라고 그랬어? 나의 얘기. 누가 속해야 돼요? 나. 그러니까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그 은혜 속에 있어. 지금도 궁극적으로는 천국 가는 거야. 죄로부터, 할렐루야, 사망으로부터, 역경과 풍파로부터 어려움을 와도 승리해버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그 기쁨과 감격이 끊이지 않는 거야.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도 그 은혜의 역사가 있으라고.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가슴속에 사무치도록 나타나고 계십니까? 아멘이죠?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 은혜를 보다 더 집중적으로 얘기해 준 말이 2절 3절인데 그 2절의 내용이 다시 한번 보면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이 신원의 날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이 성도들에게는 신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천국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순교당하고 그 세상에 있을 때 죽임당하고 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가는데 눈물 씻어주시는 것이 천국이야. 이 세상에서 운 곳이 세상인데 천국은 눈물 씻어주시는 것이 천국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눈물 씻어주고 거기다가 그냥 영원토록 잊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해서 우리를 신원의 날이 반드시 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신원의 날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원. 아멘이죠. 신원의 날이 있다. 주님이 오시는 날, 내가 천국 들어가는 날, 주님이 재림하는 날 반드시 신원된다. 억울함이 있었으면 반드시 신원이 되고 나의 그 깊은 상처의 모든 부분을 다 신원해 줄 날이 온다. 근데 그날이 마지막 날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활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을 신원해 주는 역사가 일어날 날이 올 때가 있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보세요. 신원의 날, 우리에겐 영원한 신원의 날이 있고 시대마다 순간마다 신원되는 위대한 역사,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부활로 신원돼 버렸어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위로해요? 슬픈 자를 위로한다.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실학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직분하고 직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처지에 따라, 시대에 따라, 역할에 따라, 할렐루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신원하시고 거기에 맞게 위로하셔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위대한 하나님의 딸,
위대한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시리라. 믿어주시면 아멘. 친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전체가 다 신원하시고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주님이 신원하시고 당신 처지에 맞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